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자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뺏은 자고 또 그 형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죠. 가업자득이라는 그 말이 있듯이 이제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14년 동안 철저하게 그 라반에게서 속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라반이 딸들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야곱을 이제 속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도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한 번도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그렇게 부려먹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31장 40절에도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밤낮으로 정말 이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그런 생활,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려 14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봤듯이 야곱의 가정사는 뭔가 복잡한 그런 가정의 내력이 있었습니다. 14년 동안을 살면서 두 아내 또 두 첩을 통해 11명의 또 아들을 낳게 되죠. 나중에 이제 라반의 집을 나와서 광야로 가다가 또 라헬을 통해 마지막 이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죠. 베냐민을 낳고 이제 라헬은 거기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럼 뭔가 복잡한 그런 가정사였지만 하나님은 그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회해서 가는가? 성령 인도 받아가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회해서 가면 하나님의 성령 인도 받아가면 형통하고 평탄한 길로 가는데 우리가 우회해서 가면요. 이 막 길도 그러잖아요. 이 길이 난이 있는 길로 가면 우리가 편하게 가는데 막 새 길로 막 가다 보면요. 오히려 더 힘들게 가게 되잖아요. 제가 이 명절 때가 되면은 시골 가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그 고향집을 가는데요. 아주 이 평상시는 한 5시간이면 고속도로로 쫙 가는데요. 야, 이게 차가 막히면요. 진짜 이 어떨 때는 13시간, 뭐 13시간 뭡니까? 그렇게 완전히 뭐 고속도로가 주차장이라. 그래서 뭡니까? 이제 막 생각을 총동원해 가지고요. 내비가 막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한 번은 보니까는요. 아니 가로등도 없는 산길로 막 이 내비가 인도해 가는 거 있죠. 와, 그러니까는 오히려 더 많이 걸렸어요. 그냥 차가 막혀도 고속도로로 하면은 뚫리다가 막히다, 뚫리다 막히다. 언젠가는 가게 되는데. 이래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 산골을 넘어가는데 이렇게 막 이 고개를 넘어가는 거 있죠. 뭐 가름도 없는 새까만 그 방길을 갔다니까요. 오히려 더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계획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 통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겠다. 그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한 민족.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한 민족이 나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거기에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가 되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이제 외삼촌에게 이제 내 고향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근데 이 외삼촌은요, 쉽게 보낼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6년 동안 만약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그동안 너에게 주지 않았던 그 품삯을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14년 동안 제대로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번복하고 주겠다 해놓고 주지 않고 그렇게 번복을 했는데 이제 네가 6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면 그 품삯의 대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 야곱이 말하죠.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요. 내가 제시하는 조건을 외삼촌이 만약 승낙하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그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나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제시한 조건이 있어요. 6년 동안 내가 외삼촌의 양을 기를 텐데 거기서 아롱진 양, 또 점 있는 그 양이 태어나면 그 양을 나의 몫으로 주십시오. 품삯으로. 그렇게 라반이요, 흔쾌히 승낙을 했어요. 왜냐? 라반은 평생 양을 치는 사람이잖아요. 양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요, 단색인, 흰색, 그런 양의 수컷과 암컷이 교배하면 아롱지고 점 있는 그런 양이 태어날 확률이요 0%래요. 0%. 그게 유전학적으로 그래요. 라반이 그걸 잘 알잖아요. 그런 아롱지고 점 있는 양이 태어날 확률이 거의 0%라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승낙을 오케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37절에 보니까 모르겠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새 나무 껍질을 벗기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양들이 개울에 와서 이 물을 마시러 올 때요, 그 껍질을 벗긴 새 나무를 그 우물가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그 개천에다가 양떼들이 보는 그 앞에다가 이 세 가지 종류의 나무를 가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이 그걸 보고 새끼를 뵈니까 어떻게 돼요? 아롱지고 점 있는 튼튼한 건강한 양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양이 그 우물가에 물을 마시러 올 때는요, 그 가지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약한 양들은 다 누구 것이 돼요? 다 라반의 그런 이 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의 양들은 새끼를 베지 못하거나 새끼를 낳아도 약한 양들만 라반의 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보니까 이 야곱의 양들은 다 점 있는 거, 그리고 아롱진 양이라, 그리고 막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막 이 나무까지만 세워놓으면 튼튼한 양들은요, 똑같은 아롱진 양들 또 점 있는 양들을 막 태어나고 생산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누구의 품삯이에요? 야곱의 품삯이 된 거죠. 그런데 라반의 양들은 비실비실하고 또 새끼도 못 낳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실을 이제 그 아버지 라반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요, 이제 막 욕심이 난 거죠.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올 시간표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두 아내를 부릅니다. 라헬과 또 레아를 부르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는 그 틈을 타서 그때는 이제 이런 들에서 양들의 털을 다 깎았어요. 그때가 이제 축제일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의 2박 3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텐트를 치고. 그 사이를 틈타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 라반의 집에서 이제 몰래 나오게 됩니다. 바로 11 아들과 또 두 아내, 두 첩 가축들을 이끌고 라반의 집을 몰래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회를 이제 2박 3일 양털을 깎는 그 시기를 기회 잡아서 이제 몰래 나오게 됩니다. 라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리들을 이끌고 야곱을 이제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보니까요. 이 창세기 3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개입하죠. 오늘 24절 봅시다. 31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함부로 해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기 때문에 함부로 뺏지 말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이제 뭡니까? 엄포를 내리시죠. 그렇게 해서 라반이 이제 야곱을 추격해서 이제 야곱의 가족과 라반이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29절에 보니까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보호하셔서 그 외삼촌 라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라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제 고향을 향해서 브엘세바를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야곱은 바로 언약 가진 자 아닙니까? 언약을 전달할 자죠. 한마디로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누구 편에 계세요? 언약 가진 자. 언약 붙잡은 자. 그 편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주변에 대적이 많더니 주께서 대적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언약 가진 자. 언약을 성취할 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전달할 자에게. 하나님은 편 되셔서 내 편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나 야곱이 이 한 고비를 넘기니까요. 또 다른 고비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20년 전 그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뺏었잖아요. 그 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하나임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난 야곱. 창세기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누구를? 야곱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2절에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거예요. 그 마하나임이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두 무리의 군대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무리의 군대도 아니고 군대라는 건 뭘 말하죠? 하나의 사단 조직. 사단이면 한 2천, 3천 명 되잖아요. 그 무리가 그 두 군대의 무리가 야곱을 보호하고 지키고 야곱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왜 두 무리의 군대, 마하나임 두 무리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한 무리의 군대는 외삼촌 라반에게서 야곱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야곱을 해하지 말라. 그 외삼촌의 손에서 야곱을 지켰어요. 또 한 무리의 군대는 형 에서에게서 야곱을 지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천군 천사, 이런 마하나임의 그 군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요. 정말 도단성에서 렘넌트 운동하고 있는 후대 서밋을 키우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요.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에워싼 거예요. 엘리사 한 명, 엘리사 선지자 한 명 잡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도단성에는 엘리사와 선지 생도들밖에 없어요. 그들이 뭐 무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람 군대는 이미 완전 무장하고 방패를 들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도단성을 에워쌌다니까요. 근데 엘리사가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니까 아람 군대를 다 소경이 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군대, 무장한 군대라 할지라도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아람 군대를 끌고 아람 땅까지 인도에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아람 군대에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린다면 굳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고 경쟁하지 않고도 서밋의 자리에 설 줄 믿습니다. 왜요? 마하나임의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이런 두 무리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냈습니까? 야곱은 VIP이기 때문에.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매우 소중한 사람. 야곱은 매우 소중한 사람.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죠. VIP. 그래서요, 대통령이 이동할 때 대통령 주변에 이 경호 인력이 한 300여 명 된대요. 300여. 근데 저 외곽으로는 더 많겠죠. 근데 최근접한 그런 근접 경호가 한 20명, 30명 됩니다. 그래서 그 경호원들이 양복을 입었지만 이 안에는요, 기관총이 있습니다. 기관총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이 핵 버튼 누르는 그 방 들고 있잖아요. 미국이나 또 시진핑 그런 주석이 어느 나라에 갈 때 뭡니까? 옆에서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있죠? 이게 핵 버튼 누르는 거예요. 그만큼 경호 인력이 대통령을 에워싸고 지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정말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성취를 이룰 자, 언약을 전달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VIP가 아니라 VVVIP. 매우 소중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야곱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 뭡니까?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냐. 천사들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천사들 중에 한 명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게 사탄이에요. 원래 사탄은 뭡니까? 천사였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제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죠. 3분의 1의 천사를 타락시켰어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졸개들을 귀신, 악령, 미혹의 영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영 이들을 부립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사로잡고 한 가문을 사로잡고 한 지역과 나라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 영들이 있다니까요. 바로 주의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죠.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히스기야 왕이 아침에 나가보니까요. 18만 5천명이 다 송장이 되어 쓰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 천국 보좌를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중요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나라의 통수권자, 왕이나 대통령도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적과 싸우는데 그 왕이 병력이 부족하면 병력도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왕이 군대를 보냅니까? 내가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 안 되면요. 복음 전파 안 됩니다. 우리 여기 에스토건사에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데요.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두려움을 줍니다. 선입견을 딱 주세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다가 나에게 면박받으면 쪽팔리는데 이미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사단이 이미 생각을 사로잡으세요. 바라지를 뿌려가지고 전도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고 내가 이 복음 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이 영혼을 잡고 있는 흑암이 이 사람이 복음을 쉽게 전하도록 그냥 놓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못 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할 때는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하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치열한 눈에 보이는 영적 싸움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을 받거든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전도자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VIP. 여러분이 정말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요 불말과 불경거를 동원시킨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전도자를 VIP로 부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이 VIP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하나임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로 두 무리의 군대로 더 중요한 싸움할 때는 세 무리의 군대로 그렇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의 씨름이죠. 야곱이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먼저 넘어야 될 고비가 뭡니까? 형 에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떠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장 3절 5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죄적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 싸우니 내게 소, 나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내가 형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뭔가 형에게 형의 마음을 떠보고 뭔가 이런 뇌물로 형의 마음을 좀 수그러뜨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속셈이 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을 현대에는 성경에 보니까 내가 형님의 너그러운 사랑을 바라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 안부를 전합니다. 근데 형이 20년 지나면요. 사람 마음도 많이 누그러들죠. 그때는 동생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니에요. 그 형은요. 20년 동안 이를 갈았어요.
야곱을 만나면 반드시 죽이겠다. 20년 하면 세월이 2번밖에 냐. 그때까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서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요. 야곱을 찾겠다고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자입니다.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사닥다리가 보이고 꿈속에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때 이미 보여줬거든요. 하나님.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천사를 통해 너와 함께할게.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죠.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일을 끝마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은혜를 체험한 야곱 아닙니까? 그래서 베고 있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잖아요. 그리고 그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기 전에 마하나임의 그 하나님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2무리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라반의 그 외삼촌에게서 자신을 지키고 또 형에게서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걸 봤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겁을 내게 됩니다. 오늘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대를 2대로 나누고 막상 문제를 만나고 막상 위기를 만나게 되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했다. 답답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번민했다. 뭘 말합니까? 생각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길 바랍니다. 왜? 그 문제를 푸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바로 뇌물 공세입니다. 그 뇌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양과 소와 낙타를 2대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이 뇌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놓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펴놓고 또 기도합니다. 9절부터 12절을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또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또 기도해놓고 또 인본주의 있어. 그러니까 그때 야곱의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냥 습관적인 기도. 일단 닥쳐오는 그 문제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가 외삼촌의 집에서 정말 얻은 그런 가축들을 3대로 나누죠. 그렇게 해놓고 뭡니까? 한 떼를 치면 이제 첫 번째 뇌물을 보고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어. 그러면 2번째 뇌물을 보고 그것도 풀리지 않으면 3번째 뇌물까지. 이게 뭐냐? 이제 종들로 하여금 이제 말하는 바로 이 당신의 동생 야곱의 뇌물입니다. 예물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갈팡질팡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도요. 이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최근 하는 기도해놓고도 내 생각이 사로잡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그리고 또 인간적인 방법 해놓고 또 기도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맞춰주세요. 제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기도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놓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 되도록이면 문제 오고 그러면요. 내 방법 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옛날에 많이 그런 경험을 겪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면 빠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오늘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새다가. 그러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죠. 여러분이 당장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 잠이 오던가요? 면증에 시달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뭐 단순히 뭐 불면증 치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사형 집행을 앞에 두고 있는데 코 골고 잤다니까요. 그 뭘 말합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러다가 밤에 일어난 거예요. 결단하게 됩니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뽕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잘 깨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을 야복강 나루터를 건너게 합니다. 먼저 가게 하고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홀로 남았다는 거죠. 자,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만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울 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로 나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아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본 것입니다. 세 때로 나와서 예물 공세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에서가요, 그게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다른 거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하나님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현현이란 말은 뭐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타나요. 그럼 그 천사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허벅지 관절 알죠? 이게 둔부라고 그러나요? 이게 뼈가 어긋난 거예요. 그때까지 안 놓은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화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잠 안 자고. 굶어가면서 기도했어요. 뭐 3일 금식은 뭐 쉬운 거였어요. 우리 문제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가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고 씨름했잖아요. 우리 문제 위기 만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 가서 3일 동안 박 불멍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저도 그랬어요. 막 사달날 때까지 밥 안 먹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뭐 하나 손에 쥐려면요 막 사줄 때까지 울었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불쌍해서 그냥 해주기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도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 잠 안 잘래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 안 주면 밥 안 먹을래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잖아요. 죽을까 봐 하나님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기도로 씨름하길 바랍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다. 한도뼈를 쳤는데 그거 뭐 이 뼈가 어긋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도 모르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은 왜? 이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올바른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 이거 응답 안 해주면 나 지금 이 문제 응답 안 해주면 나 밥 안 먹게 밥 안 먹을래. 밥 안 먹으면 굶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님들은요 40일 금식도 했어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다. 40일 금식했다가 해가지고 죽은 사람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다 3일 금식, 뭐 일주일 금식 쉽게 했잖아요. 금식 기도원에 가서. 근데 이걸 우리가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인간적인 방법. 야곱처럼.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뇌물 공세를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그런 문제가 풀리는가요? 자, 실타래가 엉켜 있는데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보세요. 더 엉키지. 그 실타래를 푸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뜯어내면 돼, 풀린 거. 그 풀린 실타래는 뜯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풀면 쉬운 줄 믿습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야곱은 뭡니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발 뒤꿈치를 잡다 뜻이거든요. 얼마나 장깨 부리고 얼마나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 앞세우는 야곱.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큰 범죄했을 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는데 모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린다면 우리 주변에 많은 적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하기 위해서 이 광야로 내보냈다고 할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백성들을 치시려면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먼저 내 생명부터 걷어가십시오. 야, 모세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큰 범죄했잖아요. 항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우상숭배거든요. 모세의 그 중보기도 하나 듣고 하나님 봐줬다니까요.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기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깁니까? 기도요. 기도로 씨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 어려운 가정을 자녀들 키우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들이 큰 것,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큰 것입니다.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요,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 그때 성도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 내 생각을 널어놓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라.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라. 기도로 한판 붙어라, 하나님과. 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렇게 문제 왔을 때, 위기 왔을 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 기도하라. 평상시에 아침, 낮, 밤. 여러분이 새벽에만 기도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1시간만 투자해봐. 근데 그걸 안 하거든요. 여러분 밤에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저는요, 옛날에 신학교 때요, 교회가 뭐니까 새벽기도 철학기도 어디 그냥 옆에 교회 가서 했어요. 옆에 작은 교회 가서 거기서 새벽기도하고 철학기도 했어요. 교회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할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봅시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자랐더라. 야곱은 장애인이 됐어요. 허벅지 이 뼈가 튀어나왔는데 그 절름발이 야곱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데요. 자신은 비록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장애인이 됐지만 그 하나님께 받은 응답.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가 밤새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저도 신학교 때요. 진짜 어렵더라고. 힘들더라고요. 신학교 등록금 내야지. 책 사봐야지. 밤에 산에 갔다니까요. 상박산 올라가서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행하는 말이 소나무 뽑으러 가자. 산에 가서 소나무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새벽에 해가 떠오르면요. 그때 내게 오는 그 평안. 평안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겠다는 사인 아닙니까? 그 평안이 내게 탁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내려왔다니까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등록금도 채워줘. 저는 한번 간증했죠. 일본에 가세요. 그 술집에서 술 따라주는 그 집사님.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교회 헌신하고 주일까지 그렇게 교회 헌신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밤에 또 일본 가요. 또 술집에서 술 따라요. 그분이요. 봉투에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전도사님 이거 학비에 보태 쓰세요. 딱 열어보면 등록금이야. 많지도 적지도 않아요. 그렇게 신학을 7년 했다니까요. 진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남편을 놓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진짜 홀로 남아서 씨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로 두 무리의 군대로 역사하신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 지금도 하늘 군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였던 그 야곱의 기도, 그 야곱이 받은 그 이스라엘의 응답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